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죽으면 다른 사람이 바통을 받아서 섬겼습니다. 또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새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섬기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치료해 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내가 외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자, 첫째로 영혼을 치유해 주십니다. 영혼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이 사람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의 병은 교만이지요. 불신입니다. 또 원망과 불평입니다. 시기와 질투입니다. 미움과 다툼입니다. 거짓과 탐욕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박해자 사울 같은 사람도 전도자 바울 같은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자기 위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배려하며 삽니다. 이렇게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자문해 보면 어리석은 자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 사도 바울 누가 그 사람을 달랠 수 있겠습니까? 철학자들이 밤새도록 따지고 이래 해도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잘났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동네는 제일 끝줄에 선 사람도 자기보다 훌륭하다. 아나니아라든지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바꿔집니까? 사람을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라.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똑똑하니까 저 예수쟁이들을 박멸하러 가자 이러는데 나를 따라라가 뭡니까? 이게 뒤집어지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이런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한테 세례받으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게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기도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한숨이 있습니다. 한숨 푹 쉬고 이랍니다. 조선 걱정 다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을을 아니까 이런 노래를 하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따라합시다. 두려워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자. 두렵거든 기도하자. 시편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한숨 쉴 시간 있으면 노래는 곡조인의 기도니까 이렇게 노래하고 그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이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미워하고 다투던 사람이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거짓과 탐욕의 사람이 진실과 정직의 사람이 됩니다. 누구 생각납니까? 세무서장. 우리 요즘 말하면 그때 여리고에 세리 삭개오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로마계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리는 로마에서 국토가 좀 넓어지니까 일일이 공무원 봉급 출발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너가 그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금이 10,000원 같으면은 10,000원을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너가 해라 이러니까 5배를 부과해가지고 50,000원 내라 이래가지고 10,000원은 로마에 바치고 40,000원은 자기가 하니까
이 백성들이 앞에서는 말하고 뒤에서 전부 다 욕하고 지금 로마의 개다 이런데 질투와 거짓과 탐욕의 사람이 진실과 정직의 사람이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만일 루웨이스를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고 이러면서 숨겨놨던 벽장을 열고 이걸 가난한 사람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을 이루었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은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가난의 영에 시달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으면 부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늘 없다, 나는 부족하다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충만해져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려고 찔림과 상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자신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지요. 그는 근본 부요하신 분이나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자신의 영혼을 버림받는 것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두 번째, 육신 치유입니다. 육신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영혼 치유와 육신 치유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지 실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거기 빠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시각장애인의 장애를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십니다.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만드신 분이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의사 있습니다. 의학 박사. 넓은 의미에서 제자 중에서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의학적 관점에서 일반 사람이 그걸 생각하고 의학 박사가 그걸 생각을 다 하죠. 의사가 그걸 쓰는데 당시의 의학 수준과 예수님의 그 능력의 수준이 얼마나 다른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혈루증 여인이 치유받은 그 부분에서 예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조금이라도 나으면 되는데 오히려 더 중하에 더 가던 차이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 의술의 수준이었습니다. 또 그런데 당시 의학서들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건데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니라. 몸에 터치한 것도 아니고 옷자락에 손대도 혈루 근원이 곧 마르니라. 이것은 확실한 치료였습니다. 원천적인 치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그랬는데 놀라운 감지 능력이죠.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모든 병에서 놓여 자유케 하십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0% 믿는데 세금 70만 원, 100% 믿는데 세금 100만 원 내라 하면 좀 곤란했죠. 그래도 믿을 건데 그게 아니고 믿는 데는 자유고 믿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믿을 때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또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 혈로 근원이 곧 말하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고 주님이 하시려면 원천적으로 능히 하신다. 이걸 믿는 이런 말이 참 멋지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줄을 잡게 하고 기도할 때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영혼을 치유하시고 육신을 치유하시고 세 번째 정인을 치유하십니다. whole 전체 사람이 말합니다. 외상만 치유되고 마음에 받은 충격은 그대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재발하겠죠. 방바닥에 물이 고였을 때 수도꼭지는 잠그지 않고 물만 계속 퍼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꿈 꾸신 적 있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되고 의학 박사도 병원에서 말하지 않는 의사의 말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가 자꾸 진통제주 가지고 누르고 무슨 덮고 이런 거지 원인 치료를 잘 안 하고 하나 하면은 가서 수도꼭지를 끄고 이제 뭐 닦고 해야지 그거는 들어놓고 계속 물 퍼내면은 계속 그 축축하게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치료도 외상만 치료되고 마음에 받은 충격은 그대로 남아있다면 정말 치료된 것이 아닙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물 퍼내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아무 효과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나 몸의 일부분만 치유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외상 치료만 아니라 내적인 치료도 해주십니다. 우리의 전인을 온전하게 세워주십니다. 내적인 치유. 그래서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오전의 말씀을 같이 깨달음을 주시면 전에는 몰라가지고 맨날 제사장이 필요해요. 맨날 죄 짓으니까. 맨날 문둥병 걸리고 맨날 허물죄 이러니까 맨날 그 사함 받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안 필요하다는 건 아니야. 감옥에서 나오는 것도 필요하고 죄 사함 받는 것도 필요한데 그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써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럼 죽음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나? 아니잖아요. 다시 부활하심으로 내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면 사람이 전에는 술 없이는 못 살았는데 술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면 누가 만들어줍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걸 해줘야 예수를 믿지. 그것도 지가 믿으려면 정말 힘들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전인을 온전하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혹자는 사도로 혹은 목사요 교사로 세우셨나 할 때 이 두 사람이 아니고 목사 겸 교사로 이렇게 했는데 목사하면서 가르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이제 목사 겸 교사로 세우셔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요즘 번역이 잘 됐습니다. 그때는 두루뭉실하게 했는데 지금 개혁 개정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급 교사가 하는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복음서에는 제자, 마테테이아, 제자, 참제자 거기에 초점이 되어 있고 근데 서신서에 오면서 읽어보면 제자하는 말이 잘 안 나오고 온전한 자로 나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보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하면 이게 진정한 교회 건축입니다. 뭉티기 전체 덩티기가 아닙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여 하며 다 한다 목사가 다 한다 이게 아니고 그게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사역하고 교회들에서 하는 사역하고 이런 마무리가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걸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목사가 성도가 하는 일도 다 하고 성도는 그냥 밑에서 선수로 필드에서 뛰어야 될 사람이 관중석에 앉아서 박수나 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래서 코치와 같이 이렇게 말씀으로 자꾸 세우고 지도하고 이렇게 그분들을 가정을 세우고 자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봉사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것이 진정한 건축입니다. 교회 건축 빌딩을 땅 사고 건물 지고 이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근데 정말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뭐로 세우신다고요? 기분으로, 감정으로, 칭찬으로 그 바탕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게 든든하고 오래가고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바른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바른 교회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바른 교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말세죠. 지금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싫어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나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들을 때 영혼이 살게 됩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할 때 심판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저희를 배려해서 차 운행할 때는 제가 안 하죠. 특히 주일날 아침에 뭐 전화 잘 안 하고 그런데 저는 아침에 전화하면 급하구나. 그때 또 차 운행할 때 전화 타고 옵니다. 딱 보면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옵니다. 전화할 시간도 없고 뭐도 없고 기도만 하고 그 완전 축약된 그런 메시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말도 힘이 없으니까 그냥 히브리서 말씀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걸 딱 보내보니까 막 찬송하는데 교회 찬을 왔지. 근데 그분이 11시에 시작하기 전에 이제 문을 쫙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게 들어야 영혼이 사니까. 거짓말한 것도 성경에 나오는 말 그대로 했으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거죠.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육이 건강하고 전인이 치유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